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2장 2절의 말씀, 신약성경 240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진리 따라 행한 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왜 복음이 필요한지 먼저 의사가 환자에게 당신의 병이 무엇인지 제대로 진단을 내려야 그에 걸맞는 처방도 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이고 그 죄도 이방인이 짓는 죄와 유대인이 짓는 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단 순서상 이방인의 죄부터 먼저 지적하고 오늘은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유대인들에 대한 죄를 오늘 바울은 또한 얘기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그래도 저 이방인들보다는 낫지.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는 농담 중에 이방인들은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다. 왜? 저들은 나중에 죽고 나면 지옥의 땔감이 필요하니까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들이지 저것들은 그냥 우리랑 똑같은 영을 가진 그런 존재의 인간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무시할 정도로 그렇게 그들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자기들은 대단한 것이냐 교만을 떨 만큼 이방인들을 하찮게 보고 죄인으로 여기던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지금 아마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도 있었겠지만 유대인 성도들도 있었을 것인데 바울이 먼저 1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방인들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할 때 그때까지 듣고 있던 유대인들 성도들이 어떤 기분이었을지 아마 충분히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속으로 아마 그래 맞아. 바울 사도 말씀 잘하시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대신 잘하고 계시네. 저 유대인 이방인들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냥 죄만 짓고 우상 숭배만 하고 저것들 아주 그냥 한 소리 들어도 돼. 이런 식으로 아주 맞장구를 치면서 속으로 기뻐하고 있을 만한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바울이 본격적으로 그들의 죄를 따지고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꼭 신경 써서 봐야 됩니다. 마치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죄 없는 줄 아냐? 너희는 깨끗한 줄 아냐? 너희가 얼만큼 죄가 많은지 한번 들어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망난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 속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지 니들이 누굴 판단하냐 너희는 죄 없냐 착각하지 말라고 바울이 오히려 그들에게 아주 추상같이 꾸짖고 있는 내용이 2장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중세시대에 성자라고 불렸던 프란시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선생님에게 하도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너무 깨끗하시고 존경스러운 분 하면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이 프란시스라고 하는 성자가, 성인으로 불리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냐고?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인간이야 라고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대답을 들은 그 제자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내가 진짜 존경해서 지금까지 따라다니는 선생님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그래도 제일 깨끗하게 사시는 것 같은 분이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인간이라고 말하니까 이 선생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죄를 하나도 안 지으시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세상에 진짜 본격적으로 죄만 짓는 저 수많은 도둑질하는 인간들, 사기꾼들, 막 술집 가가지고 깽판 치는 사람들 즐비한데 이 세상에 그렇게 나쁜 인간들이 많은데 선생님이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면 뭐 그 사람들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그건 너무 위선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건 너무 좀 심하게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계신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프란시스라고 하는 성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도 나 정도의 은혜 받았으면 아마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 됐을 거야. 내가 받은 은혜를 저들은 몰라. 나는 진짜 나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정도 되는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딱 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기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보면서 뭐 뉴스에 나오는 그 죄인들, 죄 짓는 사람들 우리가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아유 저렇게 나쁜 인간이 있네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진짜 내 모습을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사람들보다 나은 거는 그나마 하나님 알아가지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 정도나 사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랐으면 아마 더한 인간이 됐을지도 몰라. 우리가 딱 그거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어떤 의로움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얘들아, 너희 무슨 뭐 이방인들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깨끗하게 사는 것 같지? 너희는 하나님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도 들었고 알았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인 구약 성경도 듣고 그랬으니 하나님 더 잘하는 거 당연하지. 근데 봐라, 저 이방인들은 태어나면서 아직 성경도 모르고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 얘기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제까지 살아왔으니 어찌 보면 저렇게 사는 게 이해도 되지 않느냐? 근데 니들은 어떠냐? 너희는 오히려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더 잘 살아야지, 더 깨끗해야지, 더 거짓말하지 말고 그래야 되는데 너희도 똑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훨씬 문제지 않느냐?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거나 얘기하지, 알면서도 그렇게 살면서 뭐 잘났다고 남을 판단하고 남하고 그렇게 비교하면서 스스로는 되게 잘난 채 착한 것처럼 위선 떨고 있는 너희 모습이 어떻게 됐냐?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바울이 지금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을 그렇게 쉽게 정죄하지 마라. 저 이방인들이 너희보다 못해서 저런 것 같느냐?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 구약성경 말씀을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나마 그만치 사는 것이지 절대 더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현실 인식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2절에도 말하고 있지만 6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하면서 너희가 이방인들에 비해 더 잘난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딱 너희가 산만치 너희가 행한 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진리대로 산 만큼 그대로 평가하실 거니까 더 잘난 것도 없고 더 못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딱 하나님은 정확히 판단하셔서 그 사람 살아있던 모습으로 나중에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절대로 불공평한 사랑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막 그냥 불공평해가지고 내 새끼만, 내 자식만 그냥 아무리 나쁜 짓 해도 다 용서해주고 남의 자식은 그냥 아무리 착하고 잘났어도 절대 인정 안 해주는 그런 식으로 못난 사랑을 하나님이 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 행한 대로, 살아간 대로 하나님 보응하신다고 분명히 정확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조차 우리를 불공평하게 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사라지는 것이죠. 내가 왜 선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 대로 평가하실 게 아니라 다 나름 다른 식으로 그냥 특별하게 태어난 기준이 다르고 태어난 신분이 다르면 그거에 맞춰서 왜곡되게 평가하실 하나님인 것 같으면 내가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사라져 버리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분명히 얘기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를 보고 100% 순수하게 딱 그거에 맞게 너희에게 그대로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힘들지만 선하게 살려고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린 오히려 감사히 생각해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선을 행해야 된 분명한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행한 대로 평가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린 의롭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롭다는 것이 지난번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가 그냥 도덕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윤리적으로 좀 착하게 사는 차원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욕심 안 부리고, 물론 그것도 옳은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의롭다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의 신실함을 말하는 것이지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수준으로 그게 의롭다고 말하지 않다고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기서 빠져버리면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지는, 배가 산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딴소리하게 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 뜻대로 의롭게 산다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선하게 살면 되지 예수님까지 믿어야 됩니까? 그럼 또 남의 다리 긁는 소리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선하고 의롭다는 게 예수님 일단 믿고 나서 선한 그 기준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남들보다 남 많이 도와줬어요, 나 돈 사람들 구제했어요, 그것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을 하고 나서 다음 얘기가 있는 것이지, 나는 근데 예수는 안 믿어요, 하나님은 인정 안 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전 재산 투척해서 가난한 사람 구해줬으면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은 명확히 해야 되는 게, 왜 그렇게 선하게 살냐고 했을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방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고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지, 그거 안 하고서 아무리 제 잘난 맛에 남들한테 착한 것처럼 보이고 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의로움의 첫 번째 기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정했지만 그 다음에는 그럼 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그럼 아무 것도 안 하고 막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선을 행하지 않고 살아도 그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느냐? 그렇진 않지요. 그 다음에는 또 뭔가를 해야지요. 그럼 무엇입니까? 일단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행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무엇이죠? 성경대로 말하자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 좀 해라. 나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렇게 내 뜻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이런 일은 기뻐한다고 했던 걸 쭉 적어놨으니까 그대로 살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사명 감당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까? 이제부터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이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행하는 것. 다른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이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이타적인 삶. 이것도 당연히 칭찬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절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되 순서는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예수 믿고 하나님 인정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즉 사명 감당하는 것. 마지막으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다른 사람을 위해 이타적으로 살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삶까지 살면 100점. 아주 베스트인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삶. 그리고 하나님이 얼만큼 그렇게 살았는지 보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니까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눈속임으로 아닌데 그렇게 산척해봐야 소용없고 하나님 다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정확히 보시고 그대로 갚아주실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삶,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한 가지 더 강조하시는 것이 본문 7절에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라고 말하면서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참고. 왜 또 참으라고 하시나?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걸 살면서도 인내가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갚아주실지 우리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도 자꾸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내 때와 하나님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언제 갚아주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하다가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아유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뭐하나. 하나님 뜻대로 이제까지 여지껏 산다고 샀는데 한 번도 좋은 날 한 번 온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맨날 손해만 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원칙대로 살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진리 따라 살면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뭐가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자꾸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그러니 자꾸 하나님 뜻대로 살던 사람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거기에 탁 부딪혀가지고 실족해버리고 그냥 낙심하고 포기해버리고 딱 하나님 뜻을 저버리기가 쉬운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여기 얘기하시면서 내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러나 언제가 됐든 나는 반드시 갚아줄 거니까 절대 그거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시간으로 재단하지 말고 때로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또 결과를 내주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야 100년 사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내 살아생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인간 100년 해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한두 시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조급해하느냐?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도 선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 믿고 그 말씀 의지하면서 진리 따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믿고 굳건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고 예수님 믿는 게 내가 잘나서 믿는 거 아닌 것을 오늘도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도 세상에서 죄 짓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알았으면 나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 됐을 사람들도 여럿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부족한 사람 택하셔서 하나님 말씀 알게 하시고 귀한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만치라도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 아침 이 새벽에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 감사드리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교만의 재료로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을 정죄하는 그런 구실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은 누구나 상관없이 공평하게 진리 따라 어떻게 살았는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괜히 교만하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 교회 다니고 있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다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롭게 살기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고 그렇게 하나님 뜻에 따라 살려고 다짐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